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피려 합니다. 작년에는 요한복음을 살폈는데 금년에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대목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단연 뛰어남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한 그러한 심정으로만 주님의 고난을 순환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했던 그 태도로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 자체가 고난이 될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영광 앞에 자기를 부인하게 하십니다. 그 빛이 틀림없이 내 안과 밖에 있는 죄의 현실을 비추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은 지난번 마태복음에서 공부한 감난산 강화에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과 38절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바로 앞에 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36절까지가 이 감난산 강화인데 마태복음보다는 축약된 형태로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는 감난산 강화 후에 주님의 마지막 주간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감난산 강화를 베푸신 날이 화요일인데 그날만 아니라 날마다 낮이면은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백성이 주님께 나가 말씀을 들었다 하고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해서 누가는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 또 요한은 주님의 수요일에 관해서 사실은 거의 침묵합니다. 오늘 살필 공예의 음모가 수요일에 있었을지 모릅니다만은 반드시 그날에 있었다. 그날에 있었던 모의를 가리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도 마태, 마가, 요한처럼 주님의 순환 사건을 체포, 신문, 십자가 처형, 장례의 순서로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체포당하신 사건을 주로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오늘 낭독한 부분이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유다와 친구가 되어서 죽일 기회를 명절에 찾는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7절부터 30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다 하는 것이고요. 31절부터 53절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대목인데 베드로가 칼을 준비하고 휘둘렀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줄거리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유명한 사건인데 누가는 동일한 성신께서 주신 독특한 관점으로 다른 복음서 저자와 조금 다르게 동일한 사건들을 기록해 갈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도 물론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나온 내용도 오늘 같은 읽은 내용은 다 나오는데 위치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순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건인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순환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내 복음서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 오늘 읽은 부분으로 가지요.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같은 관점으로, 그래서 이 셋을 공관복음이라 부릅니다. 같은 관점으로 주님의 체포로부터 주님의 순환을 다룹니다. 이것은 공회가 주님을 죽일 방책을 찾다가 유다와 함께 그 방책을 함께 찾아내는 사건부터 기록을 한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는 유다와 함께 방책을 찾게 된 경위를 언급하는데 그 경위가 뭐냐면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그 경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누가는 이 향유 사건을 생략해 버립니다. 향유 붓는 사건을 생략하지만 공예와 유다가 친구 되는 이유를 오히려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줄거리를 보십시다. 1절, 무교절이 가까웠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왔다.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공예가 예수를 죽일 방책을 연구하는데 백성이 무서워 한다는 거, 백성이 무서워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여야 하나. 자, 그런데 3절에 느닷없이 이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하는 내용을 누가는 언급하고, 이어서 이 4절 5절에 유다가 공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넘길 방책을 서로 의논하고 친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유다가 주님을 넘길 기회를, 때를 찾았다,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때에 관한 진술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네 번째 2절과 4, 5절에는 이 방책이라는 아주 드문 말이 나옵니다. 공회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율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죽일 방책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유다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방책을 서로 의논합니다. 왜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나? 한가운데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간 겁니다. 유다가 명색이 사도인데 주님을 넘기려 하고 하나님을 뵙는 명절인데 제사 맡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죠.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누가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무교절로 묶어버리는 거죠. 마태도 그렇습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만찬을 드셨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교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본래 유월절 다음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집은 들어가 장자를 죽였고 이스라엘 집은 인방과 설주에 뿌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유월한, 넘어간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 넘어간 절기다. 이거는 패스오버 이렇게 아주 대문자로 써서 그렇게 표시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유월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다음 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급히 나오느라고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이걸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 구약 절기에 따라서 이 둘이 구별되는 절기이긴 하지만 두 절기가 출애굽 사건과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유월절에도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어 7일 동안 무교절을 길게 세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어느 때부터는 이 유월절도 무교절에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남자는 1년 3번 이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그 새 절기를 언급했는데 그때 그 절기가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7.7절은 오순절이죠. 두 번 나오는데 무교절이라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이렇게 구약에서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왔다 했으니까 무교절 8일 중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죠? 유월절 양을 잡는 7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가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시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넘겨줄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죠. 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는 유독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감난산 강화에 보면 3번 나오는데 멸망의 때가 가깝다, 구속의 때가 가깝다 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읽은 말씀 조금 밑에 내려가면 유다가 주님을 잡으려고 가까이 다가온다는 표현을 써요. 이 가깝다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뭔가, 그건 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 뜻이 일어나야 한다는 표현을 누가가 많이 쓰는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반드시 되어야 할 거다,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하는 말을 쓰거든요. 헬라말로는 데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데, 가까웠다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곧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모의합니다. 공회가 모의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모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암시하는 겁니다. 자, 2절로 가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누가가 2절을 그리고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가까이 왔는데,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 죽일 연구를 하고 있다. 그때에라고 얼마든지 쓸만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그리고 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월절 당일에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부정한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종교적 형식을 지키고 종교적 특권을 유지하려고 그들은 명절에 주님을 죽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명절이 있다 합니다. 큰 차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죠?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매년 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 절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가까이 하게 하셨는데, 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은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자, 이게 절기의 큰 의미인데, 이런 절기에 누구보다 유월절 만찬을 먹으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할, 구약식으로 말하면 궁구해야 할 혹은 연구해야 할 그들이 메시아를 몰라뵙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마귀에게 쏘는 것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을 독사의 새끼들이라, 또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 이 대제사장들이죠, 과 서기관을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이 비유를 해설하실 때에 그들을 마귀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마귀의 그 욕심을 이루려 하는 겁니다. 이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엄밀하게는 이 그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역군들에 관한 그 역군을 가리킨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가라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장차 둘째 사망에 던져질 때까지 오직 한 가지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그 욕심이 끝까지 마귀를 몰아대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태가 마귀의 아들들이 아비의 욕심을 이처럼 무모하게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의 종살이와도 비슷합니다만은 그걸 넘어서 그게 더 강화되어서 마귀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분이 된 상태입니다. 배도이지요. 이들이 마귀의 일꾼이 되어서 그가 원하는 배도를 주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예가 그런 악심으로 메시아를 죽이려 합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메시아를 체포하고 죽이고 싶습니다만은 쉽지가 않으니까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합니다. 이 연구한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추구하라 할 때 바로 그 말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라 하는 표현을 비슷한 뜻으로 썼을 겁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로서 생각하라는 말을 썼죠. 공의가 마음을 기울여서 기어코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서 죽일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주님께서 화요일 날, 이게 수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요일 해당되니까 전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공예의 죄를 지적을 하시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겨냥한 걸 알고 즉시로 체포하려고 했지만 백성이 예수님을 선자로 모시기 때문에 포기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 언약의 직분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죽음의 문제는. 주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시니 사람의 힘으로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힘이 백성의 인정과 지지에서 나오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백성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백성이 선자로 높이는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래 이 공예가 모여서 그 방책을 찾느라 애쓰는 중입니다. 그래 그들이 고심에서 내린 결론이 뭔가 마테오 마가가 보고하죠. 미뇨가 날까 하여 명절에는 이번 명절에는 말자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당국이 개입을, 예수님을 이 명절에 무리하게 체포했다가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당국이 개입을 하면 자기네 권력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똑같은 이유로 그들이 반드시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그 나사로 살리신 사건 직후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때 다시 사람들이 주님을 구름처럼 추종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공예가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예수를 저대로 두면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고 그렇게 두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걱정을 해요. 그때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불과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땅, 우리 민족을 운운하지만 결국 권력 잡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곧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찾지 이들은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되 이번 명절은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우리의 권력이 달아날 수 있으니 이번 명절은 피하자 한 겁니다. 그래 이 공예의 계략은 뭔가 하면 명절 지나서 예수님을 거짓 선자로 몰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본래의 결론이었을 겁니다. 전에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악한 꾀를 피하여 십자가로 나가셨죠. 이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하니까 피하셨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성부께서 성자와 함께 정하신 그 뜻, 십자가로 인생을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이 악한 종만 아니라 심지어 마귀도 주장하십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열불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3절은 그런데 하고 시작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공회의 모의에 곧바로 이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회가 모여서 모의하고 이어서 이 사탄이 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보기가 힘듭니다. 우선 이 공회의 이 모의가 무교절 가까운 어느 때에 있긴 했는데 화요일 이후인지 이전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반면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때는 비교적 확실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직후일 것입니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어디다 기록하냐면 지금 공회의 모의 직후에다가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여기다가 기록해놨나?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 수요일, 화요일 이후에 있는 여기다가 끌어온 이유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제안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보고 변심해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자 그 가룟 유다가 공회를 찾아가고 공회가 본래 가졌던 이 결정이 본복이 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면은 26장 3절부터 5절에는 이 지금 우리 읽은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백성이 무서워서 명절에는 말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제자들이 분노한 기록이 나오죠. 이건 엿새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엿새전에 있었던 사건을 끌어온 의징이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제안한 그 이유가 뭔가를 마리아 향유 사건으로 든 것이죠. 공회가 결정을 뒤집은 것은 조금 후에 살피기로 하고 먼저 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탄이 어떻게 유다에게 영향을 줬고 유다는 어떻게 해서 명절에 주님을 넘기려고 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심연을 저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죄의 심연 저 바닥까지 들여다보는 일은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받으신 주님, 받기 전부터 우리의 연약을 철저히 맛보신 주님만 가능할 겁니다. 유다는 물론이고 마귀도 그 심연을 다 헤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그 악한 자라, 선이 하나도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 악한 자라 불릴 만큼 죄의 심연 저 바닥까지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갔지만은 그 역시도 죄의 충직한 종이지 죄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가 타락한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을 심지어 자기의 역군으로 거짓 사도, 적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만들기도 하지만 죄를 자기 종 만들어서 마음대로 다스리는 건 아니지요. 죄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물론 사실 수 없는 죄가 있긴 하지만은 배도의 죄죠.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어서 그를 속죄제로 그 속죄제인 그분의 육신에서 죄를 정하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죄를 심판하사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율법도 못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들어 더욱 죄짓게 하죠. 로마서 7장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룬다니. 그냥 탐심이 아니에요. 온갖 탐심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의 심연이 오직 하나님의 형량한 눈앞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만 마귀가 유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유다가 어떻게 주님을 넘겨주려 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심연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귀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그가 헤아리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달리 어디든지 어디나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 달리 뭐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편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죽지 않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교회와 신자들의 온갖 사례를 알 겁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겠죠.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맛보았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강도의 그 사랑을 마귀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겠습니까? 못하지요. 어떻게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려고 마귀도 유다도 신비하게 주장하셨던 겁니다. 마귀가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었는지 유다가 무슨 지독한 욕심이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만은 게다가 마귀도 유다도 물론 우리도 모르는 그런 일과 작용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쓰셔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그 길이 얼마나 우여곡절이었을는지 천국에서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전혀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길도 얼마나 신비하게 이어져 갔는가, 얼마나 많이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그 길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는지 알고 우리가 장차 마음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혹시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실 때마다 깜짝 놀라며 회개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에 유다가 자기 원수였던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자기 원수였던 이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니 마귀가 드러난 유다에게 이제는 친구요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친구여서 서로 여전히 원수입니다. 마귀가 굳건 조직을 갖추고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일사불란하게 휘하의 귀신들을 쓰니까 유다와 대제사장도 예수 죽일 일에 협력하게 만든 것이겠죠. 주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유다와 대제사장 사이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 아니고서는 참된 진정한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래서 삼위 사이에만 참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처럼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사이에도 참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일에 친구 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관계라고 친구라고 이런 붙일 수가 없을 만큼 악한 거죠. 세상에서는 친구다, 동맹이다 그렇게 부르지만은 친구나 관계라는 말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도무지 붙일 수 없는 악한 일인 것입니다. 유다가 찾아간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군관입니다. 여기 군관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는 성전을 맡은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경비대를 관할하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 말고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이니까 레인일 테고 그걸 감독한 사람이니까 제사장들이고 제사장 가운데 책임을 맡은 우두머리들일 겁니다. 그건 대제사장들과 가까운 그런 고급 제사장들이라고 하겠죠. 유다가 그들과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합니다. 2절에 방책이 나왔는데 여기도 나옵니다. 이 낱말이 신약성경에 4번 나오는데
누가가 쓴 글에 3번 나옵니다. 퍽 드문 표현인데 누가는 이 표현을 거듭쓰면서 뭘 강조하냐면 유다와 대지상 공회가 한 통속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용어를 써요. 이 친구 되었다. 악한 일에 친구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다는 한 통속인 이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합니다. 이 넘겨준다는 말이 십자가와 퍽 깊은 관련이 있죠. 유다가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주고 공회는 이 이방인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군인이 십자가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주님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교훈을 일러서 사도의 전성이라고 하는데 이 전성이라는 말이 넘겨준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파라디돔이라는 말이고 파라도시스라는 말이 전성이라는 말이고 넘겨준다는 말은 동사형 파라디돔입니다. 유다가 찾아와 예수를 넘긴다 하니 저희가 기뻐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뻐한다는 말이 퍽 많이 나와요.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만 사악하게 기뻐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보다 사악한 기쁨이 없지요. 그들이 기뻐한 것은 생각지 못하던 방책을, 묘책을 유다가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절에 주님을 죽이지 않으려 했는데 유다가 명절에 죽일 길을, 신속히 죽일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명절에 주님을 유다가 어느 정도로 공회에게 자기 꾀를 펼쳐 보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공회가 기뻐할 만큼 공회의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풀어줄 만한 그런 묘책이었을 겁니다. 명절에 주님을 죽이되 중요한 것은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들을 비웃으시며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하늘의 시온에서 왕위에 앉으시려면 반드시 유월절에 많은 것이 더 있습니다만은 유월절에 죽임 당하셔야 하는 겁니다. 공회가 악한 꾀로 이 유월절을 피하자 했는데 유다의 악한 꾀에 그 결정이 번복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실은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만은 마귀가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많은 성경 지식을 알 텐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이 참으로 기뻐할 길을 친히 열어가고 계십니다. 기뻐하며 공회가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법적 동의를 한 거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가령 여러 달 전에 공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죠. 남에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결의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약속한다 하는 일반적 표현 대신에 언약한다는 표현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해요. 공회가 유다와 친구 되었다. 예수 죽이는 일에 친구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는 공회가 유다에게 돈 준 그 일을 강조를 해. 돈을 얼마 줬다. 은 30을 줬다. 읽어보면 돈 준 이야기가 거기에 강조. 돈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은 30을 달아줬는데 은 30은 노예를 사는 돈이죠. 그 고귀하신 주님을 실로 욕되게, 가장 욕되게 하는 금액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반면에 누가는 공회가 언약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6절로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공회가 언약하니 유다가 허락합니다. 이 표현이 복음서에 5번 나오는데 세 경우예요. 두 경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또 한 경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감사하셨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셋째 경우가 지금 유다가 허락한 경우인데 허락했다기보다는 언약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와 유다가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고 누가는 묘사합니다. 유다는 그 약조를 잘 지키려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았는데
유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연구한다는 말하고 이 찾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유다가 약조를 하고 곧바로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월절이 가까우니 그 어느 때보다 유월절 어린 양 주님을 찾기가 좋을 때인데 주님을 죽일 좋은 때를 찾고 있습니다. 이 기회란 말이 좋은 때라는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유다들어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저에게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 하시며 이렇게 악한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유다가 주님의 십자가에 기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가 주님의 십자가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어느 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선행도 기여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하는데 이걸 안 버리면 유다가 주님의 십자가에 기여했다는 이런 망발을 학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란 말이죠. 망발 아니에요. 그런 무리가 없을 때 주님을 넘겨주려 합니다. 이것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명절을 피하려 했던 공예의 마음을 돌려놓는 결정적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앞으로 볼 겁니다. 오늘만큼 하죠. 그러고 하신 아버지 부활절을 앞두고서 주님의 순환을 이처럼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누가 선생도 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당초 공예가 명절을 피하자 하던 그 계획을 변경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러한 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는 데서부터 참으로 신비하게 전개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이 신비한 사랑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